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다, 비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눌 때에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왜 하는가,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누군가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맞으니까 너희는 틀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성경을 보시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끝날까지 모든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 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양육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 전에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노아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흘러오면서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그 머리는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인 당신이 그 머리입니다. 네가 제일 대단하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금머리지만 당신의 나라는 언젠가 이게 멸망받을 것인데 그 후에 당신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서 은이란 거예요. 가슴과 두 팔이 있는데, 그래서 두 나라가 셀 것인데 그게 뭐냐면 메데 바사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 왕조가 이제 세워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배와 그 두 넓적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후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전체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가 다 장악당하면서 이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스입니다, 오늘날에.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그 후에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철 이빨과 같은 걸로 다 물어뜯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또 세우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 이후에는 이 로마가 얼마나 이 나라가 강했으면 전체 유럽에 있는 나라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팍스 로마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님 화면 저거 그 밑에 저 포스트잇 붙은 걸로 해서 다시 해주세요. 너무 코딱지만하게 저 얼굴이 저렇게 됐네. 왜 저렇게 됐나? 뭘 잘못 눌렀죠? 예. 아, 그러면 저때 우리 그 번개 쳐가지고 저 정전됐을 때 그게 쇼트 나가지고 그래 됐는가 보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되냐면, 이제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어떤 나라는 진흙과 같이 여러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지만 그것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오늘날 보면 지금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다른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서 그 신성을 다 깨부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설 것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나라들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물론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 후에도 어떻게 되냐, 이 말세에 대해서 다니엘에서는 그렇게 봉함이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봉함된 책이 풀리면서 이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하시기를, 일곱 인이 뗄 때, 첫 번째 인 떼고 둘째에서 여섯 번째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떼지면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이 땅에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에 죽임을 당하면 우리는 낙원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 땅에 남아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 이 하늘에서
큰 섬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종말이 되면서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나고 나니면 움부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한번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때에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지정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냥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그렇게 흘러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다 계획을 해주셨냐면 창조 때 이것을 다 계획해 두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1장 14절 보시면 광명체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땅에 있던 물들을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가운데를 궁창이라 부르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에 있던 물과 묻을 나누셔가지고 물은 바다라 부르시고 묻은 땅이라 부르시고 넷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또 만들었냐면 징조를 만들었다. 계절도 만들고 사시가 뭐냐면 계절입니다. 사계절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럼 일자는 뭐냐면 이제 매일 있는 하루 이틀 하는 일자. 그다음에 연하는 뭐냐면 해. 1년 이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역사에서 제가 방금 짧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 만들었다. 이 날짜 중에 하나라도 빗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나서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그냥 처녀가 잉태하게 해가지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는 것을 계획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 절기와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태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태어나신 날이 언제로 알고 있어요? 12월 25일 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를 왜 그거를 지키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그게 아닌데 왜 그 날을 지키냐, 잘못됐다 하는데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냐면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일 파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생일 파티를 하는데 오늘 생일 파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연이 생일 오늘이에요? 서연이 생일 오늘이야? 아니지, 금요일이잖아요. 미미 집사님 생일 오늘 아니잖아요.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생일 파티 하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생일 태어난 날이 그날이 아니지만 그것을 언젠지 정확하게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별자리를 다 할 수 있는 그거를 계산이 됩니다.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자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정확한 시점까지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다 나와요. 그걸 계산해 보면 서린 그거 알아? 뭔가 좀 멍하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이거를 그 성경에 기록되는 보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늘에 별들이 이상한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왕의 별이 있고 아들의 별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는 그것이 있고 그것이 춤추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 딱 나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딱 3번 있었어요. 그 일이. 이 2개의 별이 만나서 춤추는 역사가 딱 2번 있었어요.
근데 이 전체 별들이 일렬로 돼서 둘이 춤추는 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를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냐까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좋지만 이미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다 지키면서 그게 해서 우리만 그날 지키겠다 하면 그것도 이상해서 그냥 중요한 게 태어난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그냥 지키면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걸 지킨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절기들 구약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7대 절기 또 8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7대 절기란 것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나팔절,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또 뭐냐 77절 맥주절 77절이고 이런 것들에서 7대 절기가 나오고 이 8대 절기라 하면 안식일까지 해서 이게 8대 절기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7대 절기, 8대 절기라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절기들에서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곧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6월절날 이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았다 하면 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이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작은 여러분들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는 일월화수목금토에서 일요일이 첫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일요일에서 마지막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면서 그래 지키고 있는 정확하게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대부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영원토록 너희가 지킬 절기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다룰 건데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애기들 잘 보세요. 자, 우리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마쳤는데 일곱째 날에 내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 해서 안식일날 일하는 것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했어요.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이 어떻다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하셨다 했는데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누워서 자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쉰다. 주어가 쉰다. 수진아,
안식하고 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쉬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누워 가지고 이렇게 좀 자거나 아니면 텔레비를 보든가 아니면 그 뭐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가 쉬거나 이거를 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쉰다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쉰다는 말은 뭐냐면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쉬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공부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게 돼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안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것이 너희가 쉬라는 개념인데 쉬어야 된다는 것인데 쉰다는 개념이 뭐냐? 바로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고물에서 쉰다 그래요. 배를 타고 배 끄트머리가 고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쉰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들르브가 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그 시간 동안에 자기를 거룩하고 복 주는 일을 그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쉰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달라야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조금 쉬겠습니다. 쉬다 오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힘들어요. 그럼 좀 쉬다 올게. 좀만 쉽게 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들러봐가지고 이게 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내가 받는 것을 쉰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와서 쉬어야 되고 복되게 하는 날로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복 받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안식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뭘 해야 돼? 뭐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라면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받으셔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구별 물질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 물질의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을 주님께 안식하는 날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복 주시는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안전병인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야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아무도 나를 저 물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가고 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거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법대로라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다 대놓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랬어요? 지금 니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거다라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병도 고쳐서는 안 되고 물건도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되게 사서 고생하시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그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이잖아요. 오늘날 일요일을 보고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날은 주일이라 그럽니다. 왜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이시다. 이게 고백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무슨 날로 여겨야 되냐면 주인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될 날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뭔가 누군가 만나야 될 사람 그거 내려놓고 온종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뭘 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럼 안식일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선을 행하는 날이란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도서 2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하신 목적은 선을 위하여 창조했다는데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식당 봉사하고 찬양 봉사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하고 이런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선한 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자, 뭐라고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이 날을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자, 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거. 그냥 들르버 가지고 쉬락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락하니까 그냥 들르버가 자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게 쉰다는 개념도 안식한다는 개념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이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 그러면 복 주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복 준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날 그러면 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는 일을 해야 된다. 받는 일. 아멘. 복을 받는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 자, 전체적으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 개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말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냐 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첫 번째 그래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첫째는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 의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복음을 듣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택하여 네와 너의 자손을 택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택하심의 목적대로 의와 모든 공도를 행해서 이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똑같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 똑같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 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주일간의 삶을 가지고, 한 주간에 살아왔던 이 순종한 삶을 가지고, 이 주일이라는 이 택하신 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나의 삶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해가 되세요?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주님의 택하신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에, 내가 주님께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내가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안 그렇게 해서 주님,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와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 살아왔는 이 하나님의 순종했던 삶과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받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아니고. 이것을 또 예배라 그럽니다. 창조의 목적, 예수님을 믿고 구속하신 목적, 세상에서 건지실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받는 일을 해야 돼요. 복 받는 일. 순종과 회개의 삶을 한 주간에 살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주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의 삶에 있어서 네가 받는 것을, 네가 한 주 동안 주님의 순종하면서 살았구나, 그래, 너의 순종한 삶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고, 또 살지 못했더라도 주님 앞에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줘야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딱 올려드렸을 때, 야, 네가 이 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윗과 같이 눈물로써 침상에서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입고 드렸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되어서,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게 돼서 그 삶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그대로 있다가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것을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이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신 레판의 배를 받들였다가 마귀를 섬겼다고 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만 드리면서 40년간 광야에서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백성이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매일같이 일주일을 안식일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갈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이 날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는 복 받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 받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맞죠? 첫 번째는 복 받는 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일. 그러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한 주간 살아왔던 순종한 삶과 그다음에 회개했던 삶과 그다음에 구별된 물질을 가져 나와야 하지만, 올 때는 나와야 되지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복 받는 일, 그러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오고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이것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걸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속에서는 그 생수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생이 되는 것이고,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복 받는 일만 했어도 안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행위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듣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기도하는 행위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듣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어요. 말씀 듣고 내가 그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말씀 들었는데요,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왜 그것을 하느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왜 그걸 하느냐,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듣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제 같은 날에 저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이 얼마나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지,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잘못했냐,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데, 이 감사가 내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주셔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듣기만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게 변화된 사람이겠지, 나는 깨달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여러분들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탄식하는데, 내 속에서는 탄식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말씀 듣고 기도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래 생각한다는 게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거짓된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했어요. 말씀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어서 깨달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반시쯤 고요할 때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잖아요.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면 나는 그 환난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것도 함께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주일에 예배에 나왔다면 이 무슨 일을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주일에 와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삶을 나를 지금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냐? 복 받는 일을 내가 하고 있냐? 복 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있냐? 이 모습을 봤다면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너희의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른다면 주일날 예배에 왔다 갔다만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복도 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배의 실패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지 못하시는 이 삶과 예배로서 결국에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2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줬다는 거예요. 준행 안 하면 삶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언제 주셨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주시는데 준행하면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내가 안식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이거는 우리는 거룩함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을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주인과 같이 그 말한 것도 같이 죽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모든 제사법과 절기는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되거나 두 번째는 이단이 됩니다. 이 절기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절기와 안식일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자, 다 같이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아 읽을 수 있죠? 네. 서연이 읽을 수 있지? 하늘이는 못 읽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절기는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8대 절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7대 절기를 의미하겠죠. 뒤에 안식일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월삭은 뭐냐면 매달 첫째 날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안식일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그날 다시 주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절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절기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다 완성시키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24장 6절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살아나셨냐 보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의 주일을 곧바로 지켰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로 바뀌었나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으시고 안식일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다 바뀌게 됐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인데 이 주일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밤낮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그래서 보시면 유대인과 가지고 말씀을 변론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항상 전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됐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항상 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항상 전하는데 특별한 두 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안식 후 첫날에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둘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하면 우리는 안식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간이 되겠죠. 이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39절 자, 시작. 사모님. 자, 이 말씀을 언제 전했냐면 유대인에게, 이 말씀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13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앞에 이 말씀을 언제 전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은 니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켰을 때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입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다.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맞죠? 이 말씀 볼 때 그거를 안식일 날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자, 유대인들이 듣고 처음에 들을 때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을 때 안식일 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법대로라면 안식일에 말씀을 듣는 게 맞기 때문에. 자, 근데 자, 그 다음 안식일에 보겠습니다. 13장 44절. 자, 읽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하고 이제 변론을 하는데 자기들이 후달린 거예요. 말씀하는데 바울이 이기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변론하자 하고, 그 다음에 온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모아서 사도 바울과 한번 변론하려고 이제 모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던 것은 구약의 이 말씀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차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했어요. 그러나 특별한 날이 있다는데 안식일에 유대인에 가서 전했다. 이 말이 왜 전했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다 모였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변론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네가 잘못했다, 네가 이단이다, 우리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을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믿기 싫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도 듣기 싫고,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이라는 것도 듣기 싫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듣기 싫고, 이게 듣기 싫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싶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고 싶고,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듣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 드렸다,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 13장 46절 48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이거 다른 데서로 갔을 때 사마리아인데 가서 또다시 전합니다. 사마리아가 아니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읽어주세요. 너희가 버리고, 예수님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는데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버려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날 전했던 것은 이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의 법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날 회당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계속.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이 누구냐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의 이방을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기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방인들이,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면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했는데 이것을 쫓겨나니까, 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야, 구약의 법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따로 택하신 백성인데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으로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제사,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들렸냐면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로 드리는 것은 절기나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안식으로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완성시켰다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됐네. 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네 라고 생각되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것을 다 믿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왜 구약의 법을 지키냐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구약의 법을 지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법을 가지고 와서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여전히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절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왜 그래요?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전하니 영생을 주기로 약속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7장 1절에 2절 말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니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런 절기, 구약에 있었던 그런 안식일, 구약에 있었던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강론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새 안식일을 세 번에 3주 동안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말씀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런 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 구약에 있었던 절기,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너에게 지금 전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드린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 또 귀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또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길게 왔어요. 왜 안식일에 우리가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안식일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 너희가 하는 것은 잘못됐고 구약의 절기, 구약의 율법, 구약의 안식일은 잘못됐고 예수님을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렇게 전했을 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 뭐 그 개혁 한글 개혁전 개정이나 뭐 나와 있어요?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하죠. 예,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간이 일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려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그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성만찬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 참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만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예수님을 기념해서 떡을 떼려 하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날 무슨 일을 하냐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루 종일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온종일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이 복을 받는 일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보시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하더라도 언제 모였다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가서 회당에 전한 거고,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배드린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단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그 국교화 시키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를 시키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로 기념하여서 그날부터 주일을 지켰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왜 이단들이 공격하게 되냐면 주일 만든 거를 이게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건 잘못됐다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13년에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전에도 주일날 예배드렸다, 이거를 말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럼 안식일날 예배드린, 안식일날 말씀을 전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려고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됐고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언제 드렸다? 주일날 드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일 첫날에. 자,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그래서 이 매주일 첫날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주일 첫날에 그래서 우리가 삶과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연보는 헌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삶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지켰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까는 언제예요?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안식 후 첫날에 모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들었고 그래서 313년에 뭐 태양신을 섬기겠다 하는 그거는 지금 너희가 말하는 잘못된 거고 그 전에도 주일날 예배 드렸었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자, 이 날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 한자로 하면 주일. 그걸 우리말로 하면 주의 날. 우리말로 하면 주의 날. 이걸 한자로 하면 주일. 주일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전체 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 쫙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뭐라 돼 있어요? 주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뭐 300년이 지나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 생일이 12월 18일입니다. 제 생일이 12월 18일인데 갑자기 12월 18일을 이제 불교에서 뭐 석가탄신일로 지정했다.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석가탄신일을 올해부터 12월 18일 날 석가탄신일로 시작합니다. 지정합니다. 그럼 제 생일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제 생일은 제 생일이고 그 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 전에 이 313년에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로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어요? 주일을 안 지키고 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나? 왜 안식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그렇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 그리고 이 율법 이것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믿기 싫어서 구약의 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왜 그렇게 구약의 절기를 고집하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 디모데 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 제가 읽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바른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했다. 창념이 뭐라 나와요? 거기서 거기 개혁 개정에는 뭐라 나와요?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는다고 나오죠. 개혁 개정이. 개혁 한글에는 창념치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단이란 말은 좀 아까 말했던 그 다른 교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지기 전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미 빠진 사람은 그거를 우리 힘으로 구해낼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버리고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게 건져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이후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미 그것에 빠져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 번, 두 번 거기서 나와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러게도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왜 이단에 빠지게 되냐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가서 이게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유대교도 어차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에 와서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시키시고 구약의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을 완성시키셔서 새롭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막 저거가 알아서 잘 살다가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뒤통수를 한 방 시게 때려갖고 건져주지 않는 이상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아쉽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거를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쭉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키고 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완성시키신 그 날로서 지키게 되고,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날 우리가 뭘 또 해야 되냐면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오는 삶을 가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받으시면 우리는 그 예배 드려진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서 생수가 공급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으시면 예배는 참석하지만 여전히 생수가 공급되지 않고 갈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딱 붙어 있는 게 주님이 붙잡아줘서 이제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듣고 말씀도 그것을 아멘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단은. 자, 그래서 늘 귀가 열리게 되시고 기도로서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생의 복까지 그것이 이어져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유업을 잇는 자였을 때 그 유업은 천국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대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주일에 대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이 모든 축복을 주님 앞에 다 받으셔서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